예배는 드렸지만은 주일은 오늘 2019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정확한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도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인데 부활을 본 사람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알고 있는 거하고 부활을 실제로 믿으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부활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오늘도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 부활의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누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속 시원하게 점을 쳐주잖아요. 점을 치러 가면은 올해는 이럴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틀리든 맞든 간에 속 시원하게 점을 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을 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점을 치지를 않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점을 친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점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점을 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단이고 귀신인데 틀린 것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점을 치지만 우리는 그게 틀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점을 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점을 안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 가운데에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점을 칩니다. 뭘 가지고 점을 치는가 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신년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성경을 다 갖다 놓고는 눈을 감고는 차기를 펴는 겁니다. 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맞다, 이거다. 이렇게 이제 붙잡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해가지고 팍 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고 안 중요한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니다 하면서 3세 번 해가지고 또 하면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아니라 또 하니까 3세 번 이렇게 하는 신자도 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어떻게 복음이 흘러왔는가, 어떻게 복음이 내게까지 전달이 되어졌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성경이 전부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시간 되고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신년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좀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성경은 어떤 세계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세계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거기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했는데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이 세계관을 회복을 하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른 세계가 아시죠? 인간의 12가지 문제. 인간이 주인이 되는 다른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줄 아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막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처절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향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왜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여러분이 다른 세계가 뭔가가 이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가게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과 미신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문화가 나왔는데 그게 점술이에요. 물론 배우는 사단이지만 이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내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뭔지 아시죠? 다른 주인이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주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다른 게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도 문제지만은 내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도를 받는 것 있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점도 치고 다른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삶에도 평안이 없고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삶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질병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병, 다른 질병이. 그리고는요, 다른 배경이죠. 지옥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다른 미래입니다.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영적인 유산이 대물림되는 이런 6가지 상태로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념이 나오고 정치가 간육해가 되고 또 돈이 되니까 경제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이게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들어온 다른 세계관, 이게 바르게 분별이 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세계를 살다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관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얼마나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면 서울대학이요. 미국으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이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버드 대학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뒤에서 몇 등 하다가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만 몰랐고 복음만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세계에 빠져가지고 헤매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 그리고 성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을 시키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다른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첫 주를 2019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뭔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올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가지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관을 놓쳐버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죠.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에 속한 자구나. 그리고는요, 직분에 대해서도, 사도직에 대해서, 법정 문제, 그리고 이혼, 제사 문제, 그런가 하면은 사도직 우상 문제, 승찬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은사 문제까지 놓고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틀을 못 깼기 때문이거든요. 틀을요. 고린도 교회가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배운 그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불신자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좀 나온데 이 율법 속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맞는데 뭔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행위도 행하고 우리가 선행도 하고 그 행위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은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가 만족도 없고 뭔가가 쾌감도 생기고 뭔가가 기쁨도 생기고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전달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 있죠. 안 믿어지는 것 있죠. 야, 그거 거짓말이다. 아니, 그거 가짜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가짜 뉴스가, 정치적으로도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뭔 이야기 들으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야, 그거 가짜 뉴스 아니야? 아예 의심부터 하는, 아예 의심부터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이때도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래야 되어진 겁니다. 예틀을 깨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다른 세계로 끌어가는 예틀을 깨뜨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 붙잡으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되어 주셔야 되겠죠. 도대체 부활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되지 말고 실제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실제로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을,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부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분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는 거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요. 만약에 이 조건 가운데 하나도 안 갖춰주면은 그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조건이 다 갖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아무나 지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가짜가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짜가 나오지를 못하게 이 조건을 가진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부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난설인거리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드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는 또 부활했다고 그런다. 이게 도난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설이 나오면은요,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잔잔하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더한 세상이죠. 인터넷이 발전이 돼 가지고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도난설이 초대교회 속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도난설이. 그래도 봤다고 하니까 나온 게 환상설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봤는데 실제로 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환상설입니다. 그래도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덜 죽였구나. 안 죽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구나. 그래서 깨어가지고 나갔구나. 그게 기절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퍼져 들어간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속에도 이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안 믿으신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 부활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이런 일들이, 이런 논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요, 아니 진짜 언약을 붙잡지를 못하면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것처럼요 틀린 게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디오라고 하는 로마 고위 관리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시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가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라도란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재직하던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요, 예언의 성취와 완성인 것이 있죠.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요. 부활을 봤어요. 우리는 부활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뭐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뭘로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부활을 본 사람들인데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도는 증거 있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을 본 사람의 명단이 나오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실제 부활하셨던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않지만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을 알고 있지 안 믿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지. 부활을 알고 있지.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들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착각을 하기는 내가 부활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착각은 깨뜨려야 돼요. 실제로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이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거든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의도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1에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지옥에 가는 몸으로, 그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문을 열지를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문을 안 열고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거하게 부활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렇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뭡니까? 원죄가 해결 안 돼.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죠. 45절에 보니까 인간은 사는 영이며, 사는 영이죠. 영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46절에 보니까 신령에 속한 것이라 그랬고요. 47절에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자며 아담의 후손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그리고 48절에는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은 흙에서 난 자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천국에 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부활신앙을 바르게 해보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 되겠는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가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버릴 게 있습니다. 상처는 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는 상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 복음이 되어야 상처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숨겨놓고 있거든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처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 복음이. 그렇죠. 완전 복음이 되어야 상처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아니, 경제를 버리라니. 경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경제에 대한 조급증.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허황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조급증이나 허황된 생각은 참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버려야 돼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버리는 게 부활신앙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누릴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되겠죠. 이거는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 회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찾을 게 있습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오직과 좀 다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찾은 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이 따라오고 재창조가 따라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예를 들면요, 시부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은 청소하는 게 자기의 직업인데 오직이라. 그랬더니 어떤 유일성이 왔습니까? 청소를 그 회사에서 최고로 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죠. 그러니 어떤 재창조가 왔습니까? 카네기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나를 이어서 이 회사 사장이 되게 하라. 사장이 되려고 청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장이 되려고 청소한 게 아니에요. 사장이 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았더니 유일성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은 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 있어.
아주 사소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오직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작은 거는 잘 안 해요. 큰 걸. 그런데 그게 안 맞습니다. 작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게 안 되는 사람은 큰 것도 못 해요. 우리는요, 허황된 사상과 생각이 있어가지고 큰 거 못 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 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릴 것입니다. 삶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가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모든 생각과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는요,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뭐냐 도대체? 익힌 거, 조미료 안 들어간 거, 그게 깊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을 가지고 삶을 살리고 건강을 살려야 돼요. 이게요,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써야 될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쓰는 말이죠. 그렇죠. 언약을 가진 자는 그런 말을 안 써요. 또 언약을 가진 자는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또 언약을 가진 자는 응답이 와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다 과정입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과정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영원히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데요, 과정이라.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라. 그게 응답이 아니고 과정이라. 맞잖아요, 과정요. 거지는 길 가다가 100원짜리 한 개 떨어졌으면 얼른 죽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지나가다가 뭐 걸어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은 100원짜리 안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문제도 응답도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계획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첫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한 응답을 받는, 전무한 응답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짤설지로 잘 되는 그게 전무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사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기에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전무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230개 다민족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다시금 당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끝내시고는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세요. 하나는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면 돼요. 그게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전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게 체크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사회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시달리다가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설령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시달리면서 지냈을지라도 교회 오셔가지고 힘을 얻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이 올해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은 그러면 뭐냐?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는지 이게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놓고 감사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얼마만큼 큰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거든요. 매사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여러분이 조금씩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그러면은 정신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감사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래야 정신 건강이 회복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가 안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마무리는 감사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 그리고는 육신 건강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호흡도 하죠. 호흡을.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건강에 많은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 그렇죠? 돈을 내고 한다면 돈을 냈기 때문에 길을 서고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하는 데는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돈 받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요, 그냥 줘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돈 받고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돈 받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돈 안 받고 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혹시 놓치고 있는 분은요,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여러분들이 잘 오늘 붙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누리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신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또 우리가 미래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민족이 200선 넘게 다민족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한 해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